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기도 주일 넷째 날입니다. 집사님이 둘째 참배를 안 불러주셔갖고 시간을 저한테 충분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죠. 지금 뭐 560명 넘어가고 정부 당국의 얘기로는 지금 드러난 숫자가 500명 중반대니까 실제로는 5배, 뭐 어떻게 10배까지 더 그 검사를 안 받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예배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한 20%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철저한 방역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연말까지 모든 1,000만 시민들이 다 스탑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럴 때 계속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을 정말 철저하게 해가지고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개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똑같거든요. 막 지금 재앙이 애굽 전체를 막 휩쓸고 있잖아요. 이제 열재앙 시대 보면 그때 하나님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않냐. 고센 땅에는 모든 곳에 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고센 땅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보게 의를 해나오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나의 영적인 위생,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건강 이거를 잘 챙겨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모든 것들을 겪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속에 지나갈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는 생각을 가시고 눈에 보이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 죄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우리가 경계하고 영적 마스크를 쓰고 또 영적인 어떤 방역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영적 건강을 하나님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데요. 두 번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를 부르시면 그걸로 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부르는가 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구원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다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들을 때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거기에 합당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갑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다시 4장 1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않을 거라며 2번 주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하니까 너가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답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말이라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답도 주죠. 어떻게 하죠? 눈에 볼 수 있는 2가지의 증거를 줘요. 하나는 지팡이의 이적, 또 하나는 문둥병의 이적. 이 2가지의 이적으로 사람들이 너를 믿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적을 주십니다. 이 2가지 이적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을 보았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모세가 또다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3번째로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예, 나는 하나님 말을 못해요. 예,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모세 이런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뒷걸음질 친 선지자가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말씀의 사람 파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있죠?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유다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뒷걸음질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뭐를 할지 모른다.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유다 왕 앞에 서서 그런 유창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같이 말이 둔한 사람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당치도 않은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가 자신은 본래 여기 보니까 본래라는 말을 해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란 말이죠. 그죠? 옛날부터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라고 해요. 예. 근데 진짜 이 모세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였나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 모세는 나이 40대 됐을 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 뭐하였다? 능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능수능란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되죠? 실패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이는 그런 말이에요. 네. 실제로 모세는 이 말이 일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애굽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이집트어를 구사해야 돼.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어를 구사하면서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집트 언어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고 그리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몇이죠? 80이 넘어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로 협상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도 깜빡깜빡해서 뭔 말을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80이 되니까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려면 정말 바로에 탁 맞서서 달변이 돼야 되는데 막 주저없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파고들고 해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힘있게 그 정말 말썽꾸러기들 말하는 그런 고집 피우는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로 다 설득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더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대중 앞에 서서 연설을 한 건 너무 오래적인 거예요. 4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야,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세에게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말한다 그러면 갑자기 제게 어떤 논리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지식과 논리적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네. 이 말은 사람의 입을 만든 분이 분명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돼요. 네, 이 말은. 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법정에 서거나 또는 어떤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중요한 말을 해야 될 그러한 순간에 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세 앞에 백성들 앞에 서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 또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기억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할 말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또 직접 가르치고 지시하신다고 하는 그 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굴복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을 했는데 대쟁투에 보면 재림운동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제 우리 윤서가 몇 살이죠? 8살이에요. 그러니까 6살 내지 8살짜리 어린이들이 이제 어른들이 다 잡혀갔어요. 다 말씀을 못 전하는 상태가 되고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어져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엄숙한 능력으로 전하게 되고 이 어린아이가 윤서가 앞에 서서 단에 서갖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부도덕과 범죄를 막 정죄할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배도한 일을 꾸짖고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신속히 피하도록 준비하라고 청중들에게 엄숙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일까지 했다. 무엇이 했다? 성령께서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른들도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단순하게 제가 말을 떠듬떠듬 하는데 정말 말에 대한 은사가 없는데 갑자기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하게 하는 언어적인 달란트를 계속 주신다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한 케이스예요.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내가 알아. 너 그거 지금 나이 80이고 또 많은 언어적인 어떤 그런 부족함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말 잘하는 그런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게 뭐냐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예.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나의 말과 행사가 능하냐 부족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돌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설교가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그런 달변가였을까요? 뛰어난 달변가였을까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 아테네라든가 또는 이제 이 유럽의 그 헬라 철학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다 설복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뛰어난 능력가잖아요. 그럼 대단한 달변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글은 뭐예요? 성경이죠. 편지글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실제로 글을 읽어보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요. 그 글을 보면 편지를 보면 사람들이 대도할 때는. 근데 그가 몸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직접 대면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되게 약해 보이고 그 말도 어떻다? 시원하지 않다. 설교가 뭐 떠듬떠듬거리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이게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 그 다음 장이에요. 내가 비록 말에는 어떡하나? 부족하나. 말을 할 때는 부족하나. 실제로는 지식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글은 비록 잘 쓰지만 그가 하는 언어적 달란트는 없었던 것 같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를 반대하는 반대자들도 사도 바울의 언변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도라고 하면 진짜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말하는 거 봐라. 그 진짜 시원시원하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내가 비록 말하는 것은 부족하냐 하면서 스스로가 뛰어난 웅변가가 아니라고 고백하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했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세는 오래전에 언어가 능통했지만 40대에는 말과 행사가 능통했지만 그는 그 말재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언어적인 능력이 아니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의 말재주나 그가 가진 어떤 지식 그리고 그 어떤 인간적 능력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적인 부분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모세는 40에 애굽의 학술과 지식에 통달하고 말과 행하는 것에 능통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능력에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의 언변과 지식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의 나이가 80에 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 인간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제1차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질 때 그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림 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대표적인 설교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 시기에 그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딱 치면 그 사람의 일대기에 쫙 나와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곳곳에서 설교가로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오늘날로 하면 이 사람 그냥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기 참 힘든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설교 원고를 딱 가지고 와서 그냥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편지문 읽듯이 주섬주섬 읽었다고 해요. 주섬주섬 읽기만 하는 거 이렇게 속에 숙이고 주섬주섬 그냥 낭독만 하는 거. 그런데도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당장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막 하여튼 큰 어떤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냥 기둥 뿌리를 붙잡고 벌벌 떨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도 여러분들 잘 알죠. 이 재림운동의 제일 핵심적인 설교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달변가였을까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재림교회사를 골똘하게 읽으면서 보는데 이 사람은 설교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재림운동 당시의 모든 집회를 보면 다 어떤 열광적인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흥사들 보면 막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막 웅변하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용하게 칠판 갖다 놓고 주섬주섬 쓰면서 2300주야 도표 그려놓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소심한 농부여서 그래서 13년 동안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도 못 전하잖아요. 아우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나 농부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소심한 농부여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서 미국 전역을 일깨우는 영적 대각성 운동과 재림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달변이라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간의 은사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가 가진 재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마 오늘 이제 아론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갈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해요, 모세. 출애굽기 4장 13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내가 다 짓지 않았냐? 내가 네 입에서 할 말을 넣어서 너를 지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저 못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서 또 거부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잖아요. 예. 이 말은 모세가 될 수 있는 모든 핑계를 다 댔잖아요. 예. 내가 누구이기에, 예. 제 입도 둔하고 나이도 많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다 떨어졌어요. 다 부당하다는 게 다 나타나자 이제는 자신의 부족이 아니라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유력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탄원했다.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양에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질 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 주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사람을 택하시는 일에 과오를 범하셨다는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하나님이 잘못 택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전투 지혜로운 분이 아닌 것 같아. 왜 나를 부르실까?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혹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이것저것 계속 안 된다는 핑계를 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대비책, 눈에 보이는 어떤 대비책이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뭔가 인간적인 도움이 와야지만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안함 속에 이런 핑계거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봤어요. 나도 그러지 않을까? 이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참으로 충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계속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어디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이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만을 바라보면 끝없이 불안해요. 세상에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하고 우리 통장은 자꾸 비어가고 있고 사업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자꾸 불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것만을 바라보면 끝없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계속 부족한 부분을 또 찾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계속 근심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이상 맞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노를 바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이게 약수를 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막 진노했다고 하는데 진노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연약한 불신의 모습에 단지 불쾌했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막 이렇게 해도 계속 모세가 하니까 이제 모세 스탑 그만 말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진노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나타내는 진노가 아니라 모세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그거는 정말로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이제 그 마음의 기본 바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나는 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은 속에 있는 그 진실하고 믿음 있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모세가 혼자 맡아야 될 의무를 누구에게? 아론. 이제 아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 두 사람에게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모세 한 사람만을 하나님은 계획을 두셨어요. 근데 아론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아론이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징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연약함을 도울 사람으로 아론을 주셨는데 이 아론은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아론은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달변가예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딱 아론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말 잘하는 것은 내가 안다 하고 할 정도로. 근데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아론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의 플랜 A 이 계획 속에는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세우고 모세에게 이 일을 감당하고 모세가 하는 그 입술,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말을 잘 못하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전개하려고 했어요. 그럼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특별한 중책의 자리를 앉히지 않고 그냥 단지 어떤 한 가족이나 백성으로서 돕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 근데 이 모세가 믿음의 부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입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아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15절 16절에 보면 이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16절에 보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대변인이죠. 모세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전달해야 되는데 이제 이 왕인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대변인처럼 청와대 대변인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대신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풀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라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이고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본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론에게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석에 보면 그러면 누가 더 명예롭게 보일까요? 누가 더 백성들에게 대단해 보일까요? 모세가 더 대단해 보일까요? 아론이 더 대단해 보일까요? 아론이 더 명예롭게 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 그러면 언제나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실제 백성들 앞에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했겠죠. 그래서 아론은 당시 백성들에게 굉장히 여래로운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달변가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을 잘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모세같이 품성이 좋은 사람에다가 모세의 연약함을 도와서 정말 말 잘하는 능변가가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보좌한다면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 없지만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바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대변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아론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사업에 많은 지장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돼요. 이 아론은 아직 모세처럼 큰 중책을 맡을 수 있는 믿음과 품성이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능력보다는
뭘 먼저 봐야 된다? 믿음과 품성의 기초가 놓여져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과 품성의 기초가 놓여 있는가를 하나님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병가가 필요했다면 뭐를 뽑아야 돼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뽑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좀 능력이 있으면, 말을 좀 잘하고 또 지식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면 무조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근데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인간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좋은 품성, 정말 좋은 품성과 믿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론은 달변이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론은 모세처럼 믿음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위기의 순간 뭐를 드러내죠? 품성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아론에게 맡겨놓고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죠? 지도자로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는데 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변명하다가 모세의 책망을 받게 돼서 완전히 이 지도자로서 물러날 뻔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직면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야기되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하죠? 계속 아론이 스스로 위치가 높아지잖아요. 계속 높아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대항해서 반기를 들어요,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만만 교통하느냐, 우리와도 교통한다 하면서 우리가 선지자 아니냐 하면서, 모세가 부인이 뭐다? 구스 사람이라고, 피부가 검다고 하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그의 지도력과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비난하면서 모세를 대항해 반역을 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 가운데 핵심 코어 그룹이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가 순종했다면 이런 불필요한 어려움을 모세가 당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그 명령을 변형하여 행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세처럼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 플랜 A가 최고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것을 막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고집할 때 어떻게 하죠? 차선책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왕으로 허락합니다. 근데 이것은 축복이 아님을 그들은 스스로의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야만 했는지 그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명령 속에 담긴 축복을 꼭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고집하며 혹 요구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계속 우리는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것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모세처럼 끝까지 변명하면서 못하겠다고 저항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든가, 혹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더하여서 오늘은 중보기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국 교회와 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을 한 분도 한 사람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는 못 가는데 다음 주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유선 자매 가족들 서세원, 강유선, 강원서 이 세 사람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윤소영, 최은영, 박종국 이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씨까지 그리고 더하여서 아프신 분들 연말을 맞아서 아직까지 질병으로 인한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위중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